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들은 바는 없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드러내며 자기 믿음을 말하지 못한 유대 관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지금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을 나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믿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을 감추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 그것을 믿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믿더라도 마음속으로 믿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이 잘되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감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거나 출교하거나 할까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도망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 안 간 사람이 없죠. 전부 도망치고 전부 배신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만나도 절대 믿지 못한다. 이 말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지금 오늘 보는 본문 여기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도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고난을 받으러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는 예수님이 마지막의 말씀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도 몇 마디 하시지만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한 것은 이제 안 하신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절대 표적이나 눈으로 보는 거,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이해시키는 걸로는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인간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였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종들인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죄가 눈을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하여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알아보거나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기적을 보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는 정말 못 믿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줘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무리 놀라운 가르침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설교자가 하는 말도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믿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도 안 믿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단히 멋있는 목사님이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뭔가 매력적인 뭔가 있는 거지. 절대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믿게 하신 거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셔서 이들을 먼저 교화시켜가지고 나를 믿게 한 뒤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지, 그 예언대로 오신 거지. 그들을 먼저 사랑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다가 아유 실패했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인간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오늘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자기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과는 아무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서, 어떤 교회 갔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기독교가 괜찮은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믿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때? 이렇게든 저렇게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매우 놀랍게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느끼면 그런 사람이 되고, 확신이 없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한 개인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10살짜리 아이가 내가 오늘부터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아빠 엄마 차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나가면 사고를 내죠.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절대로 나의 확신과 나의 느낌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근데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너야. 너를 그렇게 믿어.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이 뭔지, 진짜 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나를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목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10살짜리 애가 운전하는 것 같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건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한 성도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헌금을 내보세요. 하나님이 11조를 1억을 내면 이 10억을 벌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큼 못된 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믿음을 자극해서 막 이렇게 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다가 1, 2년 지나서 지쳐 쓰러지고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알 수 있게.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은 자기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못된 짓을 좀 하고서는 나는 구원 안 받았어. 이러고 나는 위험해.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아, 이 큰일인데?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 추운 날에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지 못해도 이 시간에 이걸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오늘 저녁에라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교회 가겠어요? 놀러 갈 수도 있겠죠.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가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시작은 내가 먼저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이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최초에 회개를 얼만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씩 기억하며 요 앞에 나와서 자비판하듯이 회개하면 그때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이죠. 그런데 기독교 정통 교회 안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러분 나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걸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짓 하고 똑같은 짓 할 텐데 1년마다 그걸 반복한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나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도 그 집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나는 우리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젠 틀렸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항상 내가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이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머리가 깨어가지고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인인 적이 없어요. 선악과 먹은 이후로 자기 스스로 주인인 적이 없어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내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지옥 갈 거야 하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언젠가 끌려와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바울도 절대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절대 안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이 결정했던가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빛처럼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죠? 내가 뭐 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죄의 종일 때도 내가 주인이고 지금도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제 어렵겠구나. 또 내가 좀 잘하면 이제 나는 괜찮겠구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번 빠졌는데 이제 교회 간다고 내가 구원받겠어? 다 아닐 거야.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 한 번 빠지면 애들이 그 다음 날 가기 힘든 것처럼 교회도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저 사람의 노예였는데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샀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나는 아직도 마귀의 종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내가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종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다른 누가 사려고 해도 하나님이 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팔지 않을 것이고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팔려가지 않는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도망가면 추노가 잡으러 간다. 아무리 도망가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 뭘 전하라 그랬죠? 어디였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을 가요. 요나가 배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 거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절대 나를 못 잡겠지, 하나님은 여기 없겠지 하고 도망갔는데 물고기한테 먹혀가지고 다시 여기 토해놓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절대 도망 못 가요. 절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도망가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잡혀오고 어디 가서 딴짓 하다가도 다시 잡혀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피할 수 없이 구원을 받았다. 피할 수 없이 구원받았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지만, 나는 다른 짓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세상 끝까지 도망을 치고 저기 막 날개를 쳐서 날아가 가지고 세상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이고, 내가 세상에 빠져 다시 죄의 종으로 가고 싶어도 절대 못 도망가고 끌어다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보다 복이 많고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열심히 교회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먼저 주를 사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주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그건 전적으로 주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나는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한데 확신이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무당한테 가서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너는 예수쟁인데 여기 왜 왔니?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한테 안 가봤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 가려면 5분이면 가는데 그 길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 있어요. 오고 가면은 거기서 그 앞에서 굿하고 뭐 난리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거기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해. 여기 예수쟁이가 구경하고 있네. 큰일 났네. 빨리 꺼지라고 막 그래요. 그럼 계속 서 있으면 굿을 접어.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해다 못해 귀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을까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지 확인하고 싶고 정말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면 돈 줘야 돼요. 거기다 돈 내지 말고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 무당한테 가서 뭘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확인하려고, 자꾸만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무당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집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는 없지만 좀 인원이 많은 교회 가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4월 초파일 날은 절에 가고 교회는 성탄절에도 가고 부활절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려고 그런 짓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는 긴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자신의 결심과 이해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목사는 계속 너도 구원받았다. 당신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목사 말고 하나님 말고 무당한테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 있는 무당이면 날 알아보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구원과 진짜 성도의 여부는, 구원의 여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의 여부는 그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상태가 어떻든 그렇게 해주셨고 이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 귀한 헌금을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정통 우리 기독교하고 성도들의 행태 중에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헌금도 훨씬 많이 하고 봉사도 훨씬 많이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아서 이단들은 뭐 봉사하고 교회를 자기들끼리 엄청 사랑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교리에 이단들의 교리에는 항상 이게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요. 형제 자매를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몇 명을 채우고 제일 많이 해야 네가 구원받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제일 좋은 집을 얻고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 많이 봉사한 사람부터 위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상을 받고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근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이것 좀 구원의 증거라는 게 너무 쉽고 가볍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죄의 종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절대 예배드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끌려오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지금이든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과거에는 교회에 가면 좋은 게 있었으니 거기로 갔을지도 모르고 뭐 어느 교회에는 뭐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있든 내가 예배드리러 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가 직업이죠. 그런데 공부가 가장 하기 싫죠. 공부가 직업인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게 내 일인데 죽어도 월요일에 일하러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들은 학생은 난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은 직장인은 난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래 나 교회 갈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바쁜 일이 없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갑자기 바쁘고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반드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고 그것만으로도 큰 기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전략은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자녀지만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요? 네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인가? 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죄로 계속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찾아오면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뭐 교회만 가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값싼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싸구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냐,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냐, 어떤 게 더 귀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와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받은 게 귀한 거죠. 근데 값싼 뭐 기독교, 뭐 값싼 뭐 구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나의 결심,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깔아놨는데 내가 그걸 믿고 노력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싸구려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와 돈을 다 동원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싸구려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싸구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마음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거예요. 항상 시험에 빠지게 돼요. 내 꼴을 보면 절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구원이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당당하게 구원을 쟁취했다고 하겠어요?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왔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아무리 돌아봐도 죽는 날까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나 뭐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는 뭐 기도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스럽게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누가 나를 미워할까봐, 친구랑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 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여 믿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어떤 순간에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목사가 아니요.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누구도 나의 믿음을 핍박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었지만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 녹여내고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증거로 보이고 열매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성도의 길은 의심과 죄책감으로 무기력한 길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의 믿음을 녹이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한 해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